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 봉독합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영한 시대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비난이나 전대일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상립기원 예배를 드렸고 그 전 시간에는 특별히 가족들에게 와서 나사렛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또 기적도 별 행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어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구나.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반대 의견을 가지고 나를 신란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그것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조금씩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제자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고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소개하고 보여주고 경험되어지고 확장시키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요. 제자를 삼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한계에 따라 살아가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물론 부활승천 하시겠지만 그때까지 한 30여 년 정도의 시간만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계승해서 그것들을 전파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 하셨던 3년간의 중요한 사역은 또 한 가지가 제자 훈련 사역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이제 당신께서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 사역과 제자를 삼는 사역이 예수님의 크게 두 가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이 두 가지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혹은 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복음서 보면 여러분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다음에 파송하는 그런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제자들이 이제는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불렀잖아요. 너 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르고 또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를 싹 불러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실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 훈련인 거죠. 그렇게 훈련을 한동안 하신 다음에 이제는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직접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단계로 그들을 내보내는 그 단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인 거예요. 제자들을 내보내서 이 녀석들이, 이 친구들이, 이 제자들이 나를 대신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폭풍 가운데 걸어가실 때 막 두렵기도 하고 막 놀라기도 하고 태풍 그렇치고 예수님은 주무시니까 막 깨우기도 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버려두냐니까 막 원망도 하고 아직도 그런 장면 남겨있긴 해요. 좀 이따 또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무리를 벗고 막 이런 장면 나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두렵겠지만 어쨌든 훈련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체험하게 한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였던 그 사역을 계승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역이 지속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기록하면서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둘씩 짝껴서 내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훈련했으니까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활했으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함께 내 역할을 잘 감당해 보라 라고 그들만 따로 띄워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서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다니면서 제자들이 봤던 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주로 예수님은 가르치고 주로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옆에서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그들은 것을 배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남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배운 것들을 우리의 삶의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진짜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적용조차도 그냥 두려워서 하지 않고서 에이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지레 겁먹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를 한번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라지면 왜 안 사라지나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여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거 잘 안 돼요. 왜 안 되죠? 라고 주님께 여쭤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예 시도도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도했다 실패하니까 안 되는 건가요?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쭤보고 확인받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제자라 훈련이라는 것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실천에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여기 동사들이 몇 개 나오죠. 질문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사 더러움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부르고 보내고 주다 라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 이렇게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은 상당히 명확하게 구분해서 발견할 수 있죠. 누굴 부릅니까? 제자를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내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여기서 파송된 단어가 아포슬, 우리가 사도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포슬로토스가 아닌 사도인데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보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뭔가를 주죠. 뭘 줍니까? 성령의 권능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귀신을 제어할 그런 권능을 줬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불러내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뭔가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줘서 보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콕 집어 부르시잖아요. 제자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제자 되겠다라고 쫓아오고 따라오고 열심히 와가지고 제자 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예수님께서는 직접 부르시고
저 부족한데요, 별 볼 일 없는데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나를 따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다 버리고 따라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라는 거.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훈련한 다음에 세상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보낸다라는 거. 자, 그런데 보세요. 부르고 보내는 데 있어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여기 12명만 따랐을까요? 물론 12명이 메인 제자들이 하지만은 다른 많은 제자들 또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72명 제자도 파송해요. 그 말은 뭐냐면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르고 보내는 것은 그 사람 전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택해서 부르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부르고 가고 그 가는 길 어렵고 힘든데 저를 택하지 마시고 그냥 편한 데에 놔두시고 저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불러서 보내시면 어떠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당신의 사역을 맡기실 때는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을 그 가운데서 뽑아서 일부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주님께 선택된다라는 것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는 거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 가면은 자원병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자원병이 아니라 징집해 쓰는 거예요. 내가 너 쓰겠다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안 쓰겠다라고 하면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묘하게 아름답게 결합되어서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쓰여지는 사람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는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있다 할지라도 쓰여지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서 내가 선택받았다고 한다면 그게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예요. 왜 저에게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까? 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영화로운 직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게 내 가운데 기쁨과 감동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언제 합니까? 부활성천하시고 오순절 거룩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임재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귀하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생애를 전체를 바쳐서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내 안에 덧입혀지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누가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생활했을 때 청년부 목회자가 아니라 청년부 있었을 때 딱 보면 아웃사이더로 있었던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목사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 했었을 때 완전히 아웃사이더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전도사 했던 저의 속을 무척 썩였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지금 목사 돼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뀌어서 횟가닥해서 쓰일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셨을 때 아멘하고 화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께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죠. 방법을 보이죠. 7절 보세요. 어떻게 보냅니까? 처음에 둘씩 짝을 지어 보낸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둘씩 짝을 지어 보낸다. 왜 둘씩 보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다라는 거죠. 혼자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함께 같이 해라라는 거예요. 둘만 같이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합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가 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라, 함께 하라, 연합해서 일을 하라라는 거. 혼자 하지 말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은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혼자 있으면은 이 감정이 휩싸이다 보면은 그 감정이 홍수 속에 푹 빠져가지고 저 지하까지 내려갔는데 지하실까지 있어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뚝 떠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함께 일어나자, 함께 나아가자, 손잡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세 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보다는 둘보다 셋이 격려해주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로될 수 있는 거죠. 특히 복음 전환사를 감당하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겠죠. 핍박도 당하겠죠. 욕도 바가지도 먹겠죠. 때로는 몰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혼자보다는 둘이 힘을 주기 때문에 함께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둘이 가서 전하는 것이 혼자서 전하는 것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좀 더듬을 때 옆에서 거들어 줄 수도 있고,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둘이 얘기하는 것 훨씬 더 듣는 사람을 하여금 신뢰감을 주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잘하고 있다는 것들을 옆 사람이 함께 증언해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요, 혼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전하는 거죠, 항상. 바울과 스테반도 같이 복음을 전하고, 스테반이야, 바나바와 같이 전했죠?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허메와 스스라고 있잖아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 같이 전하는 사람 보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 어떤 것들을 그래서 이거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아 라고 하면서 둘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함께 있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 전파와 거절에 대한 증인을 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증인이라는 것은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어야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아무리 봤다 주장을 해도 내가 봤다는 걸 누가 옆에서 증언해 주지 않으면은 나 혼자만의 주장이 되는 거잖아요. 증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러 갈 때도요, 실패했었을 때, 또 성공했었을 때, 또 내가 전한 거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옆에서 증거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파에 거절하는 것, 복음 전파에 수용하는 것,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옆에 함께 있었던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 보면은 증인에 대한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확증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드시 2명 이상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증거와 전파도 2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딱 갔는데 오늘따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안 전하고 그냥 보고할 때 안 가고 나서 저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라고 소위 말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둘이 가면 이제 그게 입맞추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그들이 제대로 다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증할 수 있는 역할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둘씩 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내면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냥 보내지 않죠. 인간적으로 둘씩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 뿐만이 아니라 어떤 걸 더 주시면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디몬, 데블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영어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고 얘기했지만 영어로 보면 여기 뭐냐면은 evil spirit, 악한 영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귀신들, 디몬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단시 나갔을 때 귀신만 내어쫓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풀어내야 할 사명을 우리 역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로서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해결자, 영적인 문제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자, 이 모습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 권능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권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능력이 부족한데요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항변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였죠. 저는 입이 둔하여서 못 가겠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저 말고 딴 사람을 보내셔서 하고 주로 모세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한번 대풍 훑는 다음에 내가 네 형 아론 붙여줄게 나가면서 같이 가게 하죠. 여기도 둘이 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허락해 주시면서 함께 가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실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참 만만치 않다 라는 생각들 해봅니다. 만만치 않아요. 특별히 대충 교회 다니면서 복 받고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 때가 오면은 대충 넘어가고 또 정말 힘들 때 되면은 그때서 찾고와 같은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제대로 갖는다는 것이 되게 쉽지 않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제대로 갖는다는 것은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복을 받기 위한 기독교, 복을 받기 위한 복음이 수용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니까 믿기 시작했지만, 물론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처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예수님 제자의 삶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12명만 제자로 삼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12명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 12명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내셨을 때 이제 전도 여행을 하러 떠나게 되는데 몇 가지 지침을 허락해 줍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걸 얘기해 주죠. 그게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 여기 있죠? 8, 9, 10절. 우리 8절, 9절, 10절도 지침인데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만 신고 두보로또 입지 말라 하시고 10절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쯤 되면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셨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렇게 좋은 얘기는 없잖아요. 우리 보통 여행 가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즐기고 이렇게 좀 낭만적인 걸 기대해야 되는데 여기 본문을 딱 보면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의 돈 가져가지 마. 신발 있는 것만 신고 가고 두벌옷도 입지 마. 어두운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그냥 유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면요. 여기는 의식주에 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 얘기하는데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꼭 무슨 극기 훈련하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소대장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어려운 코스 중에 하나가 유격 코스보다 더 어려운 코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존한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간을 잠을 거의 못 자고 매번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배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딱 줍니다. 그럼 목적지까지 밤새도록 찾아가서 아침부터 도착하고 있으면 잘 자면 한두 시간 자고 깨어나자마자 바로 교육을 합니다. 교육 끝나면 또 바로 저 산까지 목표면 거기 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극기훈련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는 전단을 보니까 꼭 그런 모습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에다 가져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 하나만 가져가라? 지팡이만 가져가고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팡이만 가져가라라는 게 아니라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지팡이는 가져가라 그랬을까요? 지팡이도 안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렇죠?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 정확히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면이에요. 사명을 딱 받는데 나 못하겠다 하고 이제 발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4장 2절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왔죠?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17절 쭉 나온 다음에 한참 얘기 난 다음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준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마침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였던 거예요. 다른 것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지팡이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 받을 때 나이가 80이에요. 아무래도 좀 연로하시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게 꼭 필요한 그런 거겠죠. 아마 걷기 위한 반드시 필수품이었겠죠. 어쨌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의 권위를 드러내는데 가장 용이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들고 밤새도록 서육하는 거예요. 모세가 마스와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할 때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냅니다. 물론 말로만 해야 되는데 모세가 객기부에서 지팡이로 쾅쾅 치다가 하나님도 혼나긴 해요. 치란 말은 없었는데 이제 지팡이 가지고 치니까 그 모세의 지팡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라면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 가지고 와 해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마침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마침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신 재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재미있어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건 좀 잘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지팡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데 사용하신다는 점이에요. 내가 뭔가 특별한 걸 왕따 준비해 가지고 와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 지금 당장 있는 게 뭐야? 그래, 그걸 가지고 내가 내 권능을 드러낼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가면 거기 내 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딱 한 건 내가 노력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으로 사용하시다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손에 들리느냐 아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재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습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이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권능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지팡이에 관련된 부분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지팡이입니다. 시편 23편 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원래 직업이 목동이잖아요. 양치는 자입니다. 양치는 자에게서 항상 휴대하고 다녔던 것이 다윗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인 거예요. 지팡이는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게 지팡이고 막대기인 건 그냥 이렇게 일자 형태로 된 게 막대기예요. 그래서 지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풀에 걸려있는 양떼를 끄집어내거나 양을 이렇게 솎아내거나 가를 때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막대기는 뭐냐면 맹수가 나타났을 때 그 막대기를 가지고 쫓아내거나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살짝 약간 완벽하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구분돼서 사용되는 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떼를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맹수로부터 구해내는데 사용되는 귀한 도구다라는 걸 압니다. 그 아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팡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을 위한 안식과 평안함이 하나님의 지팡이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내 가운데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본문을 딱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팡이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라는 것은 그냥 여행할 때 누구나 가지고 가는 그 지팡이인 거예요. 등산하러 갈 때 그냥 지팡이 들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거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라. 그거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라. 그리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지팡이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지고 가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어요. 근데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의 목록이 참 길어요. 가지고 갈 목록이 길면 좋은데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목록이 긴데 그 목록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뭘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죠? 8, 9, 10, 17 보면은 양식. 어떻게 양식을 안 가져가요? 말이 돼요? 배낭. 배낭은 양식과 어떤 것을 운반할 수 있는 도구인 거잖아요. 뭔가를 싸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 도구인 거잖아요. 그거 필요한 거잖아요. 전대의 돈.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이 뭐 무인도 같은 데 가면 전대의 돈 아무리 많아 필요 없겠지만 그때 식량이 제일 필요하겠죠. 어쨌든 전대의 돈.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두 벌의 옷. 여분의 옷도 가져가. 여기 여분의 옷이긴 하지만 정확히 이게 뭐냐면요. 그냥 입는 속옷 외에 헐렁헐렁한 큰 겉옷 같은 것을 여기 있는 그 튜닉이라고 영어로 되어져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는 노 브레드 유얼 벨트 어디겠냐? 네, 제가 발견 여기 있군요. 엑스트라 튜닉. 네. 여분의 튜닉 이게 이제 헐렁헐렁 겉옷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가져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밖에서 야영할 때 추울 때 이거 깔고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옷 달라고 하면은 하나 더 줘라라는 게 이거 주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가 있으면은 밖에서 잘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네가 어느 집 우연히 들어가 됐어? 그러면 더 좋은 집 찾아서 딴 데 도망가지 말고 거기에 그냥 계속 묵고 그냥 생활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의식주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가장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거 가져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주면서 내가 마음껏 지원해 줄 테니까 마음껏 해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한테는 별로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가져가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볼 때 약간 속상하긴 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훈련시킵니까? 믿음을 훈련시킨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가져가니까 의지할 분이 딱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침 밥 먹고 출발했어. 점심때는 배고플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되잖아요. 가져간 게 없어. 어쨌든 간에 먹어야 돼. 어떻게 먹겠어요? 누군가를 만나든가 뭔가를 구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없으면은 그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내딛어야 되니까. 내딛는 게 어렵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해요. 내딛는 것, 그게 믿음인데 아무것도 안 갖고 출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출발하면 일단 어쨌든 간에 돌아오게 돼 있다. 신기하죠. 우리 인생도 빈손으로 왔다가 다 가서 빈손으로 다시 가잖아요. 믿음의 연단과 역사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주께 맡길 수 있는가? 라고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영적으로 함께 하지만 육신적으로 함께 없었을 때 네가 아무것도 없이 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훈련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른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하기는 쉬워요. 살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삶을 도전했었을 때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 믿음의 성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절대 쉽다고 전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럴 때 발현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신명기 1장 3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나왔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을 머리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 살기가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매번 딱딱딱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뭔가가 준비가 되어지면 참 좋은데 때로는 타이밍이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 고생하거든요. 쉽지 않은 삶이 제자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여기 너희가 여행을 떠날 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 볼 때 좀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아까 그 7절이었나요? 보세요. 8절이죠.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중에 아무 가지지 말라고 하죠. 왜 여행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전도하러 갈 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전도하러 가는 게 여행이에요? 전도하러 가는 건 사역 아닌가요? 저는 일 같은데. 여행이라고 표현하죠. 여정이라는 거지, 여정. journey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여정이라는 거. 우리의 삶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네 삶이다라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가는 순례자의 삶으로서의 여정이 바로 지금 너의 지금 얘기한 바로 그 삶이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여행이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이라는 것 읽어보신 분 있죠? 들어보신 분 계시죠? 철로역정이 딱 여기만 그 여정인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인 거잖아요. 나그네의 길로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내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버려두고 그냥 떠나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그 길을 떠나갈 수 있는 것, 여정을 갈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전도자의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고 그게 제자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11절, 11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이죠. 누구 집에 들어가도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은 숙박과 환경을 위해 인간적인 편의를 네 거쳐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는 충실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 주와 관련된 즉 잠자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도 주님께 맡겨드리라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들을 받지 말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이 잘 전해지면 룰루랄라 신나고 열심히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잘 안 전해진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11절, 12절, 13절 문제죠. 11절 어느 곳에 가든지 널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를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참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바닥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이 이런 것이 있죠. 이방 지역을 갔다가 온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그 신의 신발을 다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턴 다음에 들어왔다라고 해요. 이방 지역의 그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내 집안에 드릴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깨끗이 했었던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기라 하면은 이방인처럼 여기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면 조금 냉혹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10번, 100번이라도 찾아가서 그들을 복음을 듣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때는 뭐라 얘기하면은 복음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여겨버려라는 겁니다. 이방인처럼 여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을 심판받도록 놔두라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 참 단호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 15절이요. 누군지 너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기까지는 마가복음과 똑같아요. 근데 병행복음 및 마태복음 하나가 더 덧붙여 있습니다. 15절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네가 그렇게 떨어버려서 그렇게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이 결국 심판날에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은 떨어버리라 얘기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떨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이 심판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떨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랑으로 계속 찾아가고 도전하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버리라라는 게 아니라 심판당하지 않도록 그를 찾으라라는 의미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걸 받아들이는 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일종의 대사인 거죠. 대사. 헤럴드. 대사인 거죠. 예수님을 대리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긴 사역이 그거인 거잖아요. 내 사역을 내가 천국에 가 있는 동안에 내가 대신해서 하거라라고 위임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도 역시 위임받아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지 않은 것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절 13절까지 정리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무슨 어려운 것들을 각오해야 하는 삶입니다. 대충대충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자는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저도 여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지팡이를 통해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돈이나 전대나 양식이나 두벌 옷이나 다른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들려진 별것 아닌 것처럼 보는 바로 그 지팡이, 하나님 손에 들린 그 지팡이, 그것을 의지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권능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복음을 전해 나아갔을 때 12절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더불어서 그들에게 고음과 더불어서 그들의 병도 고치고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삶의 모습까지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더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은 바로 그들이 우리의 상급이 되겠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안 살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과 똑같이 나 혼자 잘 사는 모습으로 최대한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두벌옷도 전대도 양식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있기에 그 지팡이를 통해 역사를 하나님을 믿기에
이 세상 담대히 살아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말로만 생각으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뿜어져 나오고 실천할 수 있는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